오늘 이 아침은 정말로 행복한 세상살이는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몽골 선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몽골국이다라고 부르지만 이전에는 몽골인민공화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도입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굉장히 크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한반도, 대한민국 이 남북 전체의 이 국토 면적이 무려 7.4배나 큽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의 인구는 그 전체 인구가 약 한 350만 명쯤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국토 면적이 굉장히 넓고 인구 밀도는 좁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우 건조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몽골국은 라마 불교가 53%고 무교가 무려 41%입니다. 무교 사람들에게 만약 종교를 가진다면 하고 물으면 대부분 불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불교 나라라고 말할 수 있고 이슬람도 한 3%가 되고 토속 종교인도 한 2%가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인구는 2%밖에 되지 아니합니다. 그곳에서 복음 전하려고 오래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서 참 수고가 많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울란바토르를 중심해서 우리 단교 선교팀이 다녀왔는데요. 이 울란바토르라는 좁은 지역 안에 약 15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처음 내리면 습도가 없는 매우 건조한 지역이니까 살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몽골 수도인 울란바토르는 해발 135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우리나라 덕유산이 한 1500m쯤 되거든요. 덕유산 꼭대기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공기가 좋은 것 같고 뭐 건조한 것 같고 그런데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아무래도 굉장히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라의 국민 소득은 대한민국은 지금 1인당 한 3만 불쯤 되지만 몽골은 한 5천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역에서 참 복음 전하기 위하여 힘쓰고 해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도와주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한 5 우리가 곳을 돌아보았는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안상 목사님들의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간 곳이 생명의 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25주년 기념해서 세운 교회인데 저 이제 교회 단장을 하기 위해 저 남매입니다. 저 여자애가 저를 손을 잡고 이렇게 가더니 그네에 딱 앉더니 나보고 밀으라 하더라고. 열심히 밀어줬더니 딱 섰어요. 또 나를 부르더니 또 밀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손녀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 번 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에서 주일날은 제가 설교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선교팀이 저 교회 앞마당을 다 단장을 했습니다. 벽칠을 했는데 제가 대충 계산해보면 한 70m쯤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이제 울타리를 색깔을 다 칠하고 저걸 이틀 만에 다 끝냈어요. 참 대단한 분들입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저분들 데리고 건축해서 차리면 잘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저렇게 깨끗하게 주었더니 그 교회가 1층에 있거든요. 1층에 있는데 그 전체 아파트 책임자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고맙다는 말을 제가 전에 들었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저곳에서 이제 기독교 서적 출판 사역을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참 보람되고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생명의 샘 교회입니다. 생명의 샘 교회는 우리 교회 20주년을 맞이해서 저곳에 이제 땅과 건물이 있는 곳을 사서 저곳에 그 생명의 샘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저게 이제 교회 도로는 입구 길입니다. 길인데, 감사한 것은 10여 년 전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급성장을 해서 이전에 있던 건물은 헐어버리고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사준 예배당 부지 옆에 또 부지를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그곳에 조금 전에 보면 선교사님이 서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저기에 어린이집을 지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어서 어린 아이들 유치원 운영하고 또 방과 후 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이 아이들을 잘 돌보는지 유치원에 오고 싶은 애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 생명의 샘 교회가 우리가 선교한 것처럼 저분들도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하는 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0여 년 전에 동서남북교회가 이렇게 헌금하셔서 땅을 사고 건축 예배당이 있는 곳을 저희들에게 참 헌물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어린이집이 지어져 있는 그 위에 이제 2층을 또 예배당 어린이집을 정축해서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계속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들빛교회당입니다. 들빛교회당인데 우리 교회가 저 교회 본당을 완전히 새롭게 리모델링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 환경 보시면 전부 다 메인 도로 외에는 비포장입니다. 저곳에 가서 이제 찬송하며 K-팝 공연하며 또 우리 한국 고전무용으로 섬기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합창으로 섬겼습니다. 저 들빛교회당이 있는 곳이 이 울란바토르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올라오면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 옛날에 판자톤 같은 것을 짓거나 아니면 게르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데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특별히 저곳은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들이 섬기면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장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 마당이 있는데 농구대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와서 농구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운동장이 되고 체육관이 되고 교회가 마을 사람들의 모이는 회당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곳을 가만히 보면서 서가 있는 모습 보시면 굉장히 좁은 것을 알 겁니다. 저곳에 저걸 확장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교회당을 지으면 정말 더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살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몽골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신학교를 세우셔서 이제는 저 학장님이 몽골인입니다. 몽골인에게 학장님을 이양하고 여전히 이제 선교사님과 몽골의 이제 교수님들이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신학교 건물이고 도서관 건물인데 저게 예전에 저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파송한 선교사님이 학장을 했을 때 저기에 그 전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다 힘을 합쳐서 저 건물 지을 때 정말 연보하고 또 저기 이제 도서관에 이전에 그 신학생들을 위해서 책을 번역하고 출판하도록 우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이제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학장님 말씀이 몽골도 옛날보다 좀 잘 사니까 신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은 교회 이름이 새 교회입니다. 젊은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분립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30대 저 목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몽골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숙제를 안고 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8월 15일 날 우리 안성에 있는 죽산제일교회 국내 단기 선교 한장 저것은 다 리모델링 완전히 마친 거고요. 저 이제 하기 전에 유아실을
이제 그럽니까? 페인트 칠하고, 도배도 하고, 그 다음에 장판도 새로 깔고, 그리고 전등도 또 손들 보고, 그리고 그 교회 마당도 정리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 종일 수고하셔서 저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단기 선교 또 국내 단기 선교에 수고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지금 현재 42개국 76가정 150명의 선교사들을 돕고 국내의 자매교회 또 농어촌교회 미래자립교회 북한선교 복지선교 그리고 군선교 문화선교 학교선교 여러 선교를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좋은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이 신령한 행복이 바로 전도하며 선교하는 일에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 제목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세상살이는 가능할까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살이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세상살이에 대해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힘드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랑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자신을 굉장히 육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타까운 일이 생기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비방도 쉽게 하고 비판도 쉽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마음에 이 한을 계속 가지고 살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살기는 좋아지는데 싸나워지는 거예요. 싸나워지고 예전보다 훨씬 나은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고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가는 쾌락 중심, 이 물질 중심의 세상을 보면서 세상살이가 답답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사에 빠지면 빠질수록 진정한 행복이나 신령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세상에 만족합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만족이고 세상의 쾌락을 참된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으로 세상살이를 하면 결코 신령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영역들을 가만히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살이를 우리 주님 없이 바라보면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세상살이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은 이 세상살이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성천하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됩니까?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고 우리도 자주국가가 되고 경제적으로 설만하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권세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이런 이야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매정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사, 앞으로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이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세상에 제국이 많았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세상사 그 자체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민주국가니까 투표할 날이 되면 투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겠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제자들이 구할 바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행복한 세상살이는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 성령 충만하지 않는 세상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세상살이는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하면 참된 행복, 신령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들은 그대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리고 불같이 성령님이 기도하는 그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불의 혀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어요. 그때부터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제자들이 변화된 거예요. 세상은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는 로마의 속국입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이 종교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한 벌의 옷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때부터 이 제자들은 신나는 세상살이, 능력 있는 세상살이, 권능 있는 세상살이, 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술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졌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입만 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이 세상살이는 말 그대로 허무합니다. 예수님 없는 세상살이는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아도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면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정말 걱정해 보면 내일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난이, 어떤 질병이 나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없는 세상살이는
말 그대로 허무합니다. 출세하여 성공해도 권력을 가져도 멋진 지위가 있어도 직장이 좋아도 사업장이 잘 되어도 화려한 집을 가져도 예수님 없는 삶은 허무합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그러면 영생이 없습니다. 예수님 없습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이 70년 전보다 지금 잘 살았는데 삶의 의미, 삶의 가치 얼마나 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만 샘솟는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대한 사명, 복음 전거의 사명을 감당했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위대한 계명, 사랑의 계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일을 이렇게 세우는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예수 이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의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꿈 같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면서 안전 걷지 못하는 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고 뛰고 찬양하며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을 높였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제자들은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그들은 편히 잠을 잡니다.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그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고, 감옥에 가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한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참된 행복, 신령한 행복의 비결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이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에 오늘 우리의 가정생활도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이 은혜롭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울하고 답답하고 못 살겠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때부터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내 구주 예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신령한 입술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바뀐 게 아니라 그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뿐입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입만 열면 불평하는 사람, 입만 열면 원망하는 사람, 일만 열면 짜증내는 사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짜증내며 불평하며 못 살겠다 하는 그 심령이 변화되는 길은 성령 충만한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항상 범사에 내 심령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가 자녀를 귀히 여기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사장과 종업원이 하나가 되어서 그 회사와 직장을 잘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가르쳐주는 비밀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고 샘솟는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할 거예요. 내 영혼도 기뻐하고 내가 다른 사람 영혼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기뻐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영혼들을 건지고 살리고 행복할 정도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이 세상살이가 힘들다 어렵다 답답하다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며 할 수 있는 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살지는 않는지, 내가 내 심령을 바라보면서 허약하고 답답하고 나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산자와 죽은 자에 나누어지는 게 있습니다. 공원묘지에 가서 여러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죽은 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는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누워 계세요. 그대로 있습니다. 죽은 자는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산자의 특징이 뭡니까? 산자의 특징은 변화입니다. 오늘 이발하고 오신 분, 미장원에 다녀오신 분, 왜 다녀오세요? 변하잖아요.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손톱이 길면 깎고 발톱이 길어도 깎지 않습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 내가 새로워져야 되고, 오늘 새로워진 내가 내일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데 누가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습니까?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새롭게 날마다 바꾸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능의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꿈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충만함을 불같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불같은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불이 모든 것을 태우듯이 불신앙, 불만, 불평, 원망, 낙심, 좌절, 근심, 염려 다 불태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 모든 죄악들이 다 태워져 버리고 불이 있어야 뜨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옛날 직업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이유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감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힘, 원동력, 파워를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는데 각 사람 위에 한 사람 위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예외 없이 한 심령 위에 성령님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행복, 신령한 행복은 오직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정말 힘있게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